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 올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부활주일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과 경건의 생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일 동안 또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중보기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매일 저녁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서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고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중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런 집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경건훈련과 그리고 말씀의 읽기, 기도생활 이것에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정해놓고 읽는 것, 기도생활들, 그리고 경건훈련들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가면서 하면은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믿음의 키가 더 자랄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작은 섬김들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 통의 전화도 될 수 있고요. 위로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등을 토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것을 시청하시는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지지난해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 6년 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구원파 교회 그리고 최 무슨 목사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가톨릭 교회나 불교 신자들이나 이렇게 중심에 서지 않는데 교회가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있는 이 시절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건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 교회 주 예수 산성교회 무슨 교회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로부터 밖으로 나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근데 어디가 누굽니까? 어디에서부터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꿈을 꿨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끝나고 월요일에 있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타난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구약에서부터 교회는 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출애굽 8대에 그 교회를 광야교회,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신약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과 동일시하게 생각합니다. 성전,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이 교회가 아니냐, 교회랑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전은 두 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구약에 솔로몬과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유다가 당하면서 다 허물어졌죠. 그 다음에 새롭게 건축된 것이 헤롯 시대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중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스라엘에서 제3의 성전이라 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전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보이는 성전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디다 건축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님께서 건축하셨는데 어디다 건축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건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걱정을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모이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다시 교회 문이 열려도 세상에 가는 것 아니냐. 교회가 재정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다가 기독교 교인들이 다 세상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자녀들의 문제는 어떠냐.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주 예수 산성교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령에 세워진 우리 마음의 성전, 주님께서 세우는 성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2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교회.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일으킨다. 근데 다시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일으켰는데 누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심령,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건축하신 것입니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잘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도 많고 더럽고 추악한데 나는 내 성전이 이런 더러운 성전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었냐면 광야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성막이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막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휘장으로 쳐져 있고요.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떡상과 향단과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천사들 둘이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긴 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심령을,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성전과 이 교회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와 성전을 같은 말로 사용하셨겠죠. 다른 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한스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카톨릭 신학자였었는데요. 나중에 개신교와 더 교류하면서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르친 독일에서 가르친 교수입니다. 한스킹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교회에 대한 관련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주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되는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뒤에나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의 맨 위쪽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은 바알 헤르몬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이름이 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헤롯 대왕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자신의 그것을 봉건 영주로서 자기가 점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땄고요. 뒤에 하나를 더 이름을 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빌립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빌립, 로마의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랴, 두 가지 이름을 넣은 거예요. 왕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명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명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큰 도시여야 됩니다. 큰 도시여야지만이 황제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고대의 어떤 그 사진을 추적해갖고 그린 것을 보니까 웅대한 대리석으로, 신대리석으로서는 웅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것을 케이세리아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것은 황제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선지자야나 에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고 왕이 신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따라가지 않고 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런 그 외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반역자입니다. 예수님도 반역자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하는 것은 그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있죠. 코로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관. 아이러니하게도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왕관.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를 고백하게 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베드로에게 대답하게 하셨을까요? 12사도들이 있는데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고보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많았었는데 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라고 대답하게 하신 걸까요? 그건 다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헬라 말로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게바. 뜻은 반석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 게바. 근데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영어로 사이먼.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돌은 돌인데요. 작은 돌이에요. 조약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페트로스, 게바로 삼으신 것은 너를 조약돌에서 반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조약돌, 속된 말로 짱돌이래죠. 짱돌 인생이 반석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베드로의 이름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주었다. 베드로에게 천국 권세도 주고 천국 열쇠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을 은유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주는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툭 쳐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원문에는 보면은요, 베드로의 그런 말을 페트로스, 그리고 여성 명사인 페트라,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원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때는 게바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썼다가, 어떤 때는 페트라, 여성 명사를 썼다. 헷갈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당연히 남성 명사를 써야 되죠. 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 집중할까 봐 이 원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성 명사도 쓰고 남성 명사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그리고 헬라말도 쓴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은유했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베드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주도권을 갖고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끌어 가는 사람은 따로였어요. 또 마리아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초대교회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 요한이 깊은 산속에서 모신 분, 그 정도예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신부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된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소에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요, 이것을 땅 인쳤어요. 다른 반석은 없다. 다른 반석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데 그때 교회가 없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가 왕성했어요. 건물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무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유일한 표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같이 무슨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도 숨죽이었습니다. 표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그 표식이 교회라고 하는 표식을 가졌는데 우리들이 자주 보는 표식입니다.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그런 모양입니다. 저런 모양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투스는 무엇입니까? 저기에 있는 헬라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익투스, 예수스, 지저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티오스, 선, 소테르, 세비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 마크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일한 표식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예수님, 반석되신 예수님의 기초에서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해지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돈을 건물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페이오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영혼을 살리고 성전된 교회인들을, 교회 성도들을 세워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건물을 짓는데 해고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성전을 만들고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가고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취재는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오늘날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렇게 세워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교회에 주시는 권세, 권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방해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시몬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주인으로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크라운, 왕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는 성전된 성도들끼리 싸움을 해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전된 심령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해요.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세요? 샬롬.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보려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걸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영적으로 보면요, 이때만큼 피어하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것 닫고요, 뉴스 좀 닫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집사님이 만드신 복음 광고에 나오는 것에 보니까 제로 플러스 1은 100, 100라고 하는 이 광고, 복음 광고가 있더라고요. 저기서 제로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플러스 1. 근데 플러스 1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0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에서 플러스 1이 여러분 누굽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건강입니까?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입니까? 누굽니까? 저는 저 플러스 1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능력은 nothing, I am nothing. 그런데 예수님이면 100%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Jesus is everything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의지하는 성전된 성도들이 세우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날 때에는요, 이런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반석되심과 서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나의 눈이 팔려서 이제까지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가 천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들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조국과 우리 북녘 땅 위에 숨죽이며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